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 4장에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을 하게 되었죠. 로마서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했고요. 다음으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의 믿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이 약하여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행 경험들이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어딘가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은 꼭 보고 와야 돼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도, 유럽에 여행을 가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도, 강원도에 여행을 가도 그곳은 꼭 다녀와야 돼 하는, 그것은 적어도 보아야 그것을 여행했다 할 수 있어 하는 것 말입니다. 요즘에는 또 하나 들어서 그곳에 가면 그건 먹고 와야 돼 하는 먹방까지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입은 축복은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들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신학적으로 이신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행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이걸 강조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와 허물 중에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브라함만 보여진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용서하여 의롭다 하시고 그를 참아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버린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영웅 다윗에게만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저희 목사들은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설교를 참 잘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크게 보면 두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위인전기식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위인전기식 설교는 사실은 쉽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설교를 받기가 오히려 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다윗의 어떠함도 아브라함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한두 번은 가능한데 모든 설교 때마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가, 다윗이 어떠한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위인전기가 되고 맙니다. 위인전기는 삶의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죄인이 의인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에서도,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고 풀어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설교 한 편을 붙들고 그렇게도 울고 그렇게도 씨름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경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한다면, 또 하나 성경을 보는 원리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임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내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특별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을 했구나. 내가 홍해를 건넜구나. 광야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중에 나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구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구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로 보면 종교서적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과 교훈 이것이 담겨 있지만 교훈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말을 집약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좋은 말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새삼스럽게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날라줄 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예화를 이렇게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선택할 때 100이면 100 다 그러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이야기는 강단에서 예화로 사용하지 않는 게 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좋은 이야기지만 절제하는 거죠. 옛날 우화 세종대왕 이야기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교훈 정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단골 예화였던 록펠러 이야기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두렵고 떨림은 그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색깔은 다른 면도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중에 예화로 사용해야 한다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느껴질 수 있다면, 또 하나 예화를 쓴다면 옛날에 누가 이 이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틴 루터가 어떻게 했는가,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가는 그 시대의 이야기지 오늘의 시대에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화를 많이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예화가 많지 않기에 애멘 김여신만 잡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사모님을 씹냐 하는데 내가 딴 여자하고 살면 딴 여자를 씹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 설교도 김여신 이야기를 조금 쓰긴 썼는데 그냥 빼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카톡에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더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조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 중요합니다. 동영상으로 좋은 강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여신도 엄청 퍼날릅니다. 유튜브 선생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거 꼭 들어보라고. 제가 합니다. 어떤 건 지도 안 듣고 보내줍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수천 년 전에 그 하셨던 말씀들이 아주 고전, 고어, 그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야. 그가 입은 은혜는 바로 오늘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참 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강조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와 전쟁을 하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온, 도구, 배, 암장 10가지죠. 다 외우기 힘들면 첫자만 외우면 됩니다. 늘 크게 공부하는 방석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올 때도 앱서버도 빌라 뭐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재앙으로도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면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제가 그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기다려 주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어도 조상 대대로 430년간 둥지를 들고 살아가던 저들에게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 그 60만이, 그 200만이 살던 짐을 정리하여 떠날 수 있을까? 열 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에게 알려주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하실 건가를 알려줘요. 가랑비에 웃졌듯이 그 재앙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저들이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출애굽을 결단하죠.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바로와 전쟁을 하는 것지만 내면적으로 기대는 자기 백성에게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면서 바로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아 결단하라, 내 백성아 결정하라. 우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로와 씨름을 하지만 내면적으로 기대는 바로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수고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위주로 읽게 되면 위인전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눈이다. 두 번째, 내게 임한 은혜. 성경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로 보면 종교서적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방법은 그 안에서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심.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싸우면서 마음은, 귀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시고, 내 백성아 결정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돌보는가, 이 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는가, 나에게 임한 은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는 원리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이야기. 세 번째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은혜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넘어 많은 것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열국을 담으셨고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실 섭리 가운데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너 복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명, 그것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를 넘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섭리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나라는 울타리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착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착각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편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에 그렇게 모자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베푸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유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느껴지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섭리하셨다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기를 원했다고. 오늘 또 선교사님들이 귀하고, 오늘 또 선교가 귀하고, 또 우리 국장로님 오늘 기도의 표현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축복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벌써 작년, 재작년이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450명 모였었는데요, 성경 이야기, 이 선민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들 너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거 문제다. 따복따복 전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그렇게 도전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우리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고 믿는가? 종종 성도들의 헌금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까 재정국에서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아무개가 선교헌금을 2천만 원을 했네요. 목사님 누구예요? 빙긋이 웃죠.
광명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 코로나19의 이 세태 속에서도 광명에서 늘 예배드리러 와요. 그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남보다 큰 집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어딘가를 위해서 써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삶에 하나님이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앞으로요 더 많은 것으로 드려주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제가 낮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소명을 맡기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실 때 실력을 묻지 않았다고, 경력을 묻지 않았다고, 다짐을 받지 않았다고.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부렸다고. 이런 예를 드렸죠. 가정부를 구할 때는 일 잘하냐, 청소 잘하냐 묻지만 나를 사랑하냐고는 묻질 않아요. 일꾼만을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유재명 말고도, 우리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과부엽전 투입을 원하신 게 뭐예요? 돈이 아니죠. 돈이라면 주님 스스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누구라도 움직여 쓰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사명자의 마인드, 사명자로서 나를 통하여 당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담아낼 때 어쩌면 가장 기본적 세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슨 막 엄청 대단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전도가 그러할 수 있죠. 분명한 것,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요,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대하심을 알고, 우리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언젠가는 한몫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뭐 그렇고, 하나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나를, 우리 가정을 사용하소서. 오늘 국장로님 기도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어서 우리 빛나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만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요, 우리의 모두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 한번 하고 오늘 예배 바칩시다.